어제의 내용은 욥이나 엘리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따질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 12월 13일 월요일 말씀은 욥기 33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구체적인 이유, 그것은 크게 겸손과 회복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시무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는.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내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며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14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악에 빠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교만하고 악에 빠질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 사람의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잠 이렇게 졸 때에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또는 꿈에 하나님이 그를 두렵게 하시는 경고를 통하여서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통하여서라도 그에게 계속 두렵게 하시면서까지도 그에게 계속 말씀하시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어떤 행실이냐? 교만한 행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욥이라고는 말 안 하지만 욥이 교만하다라고 간접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욥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총체적으로 또 말하기도 하죠. 버리게 하시면 그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여기서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것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길을 행하고 자신이 옳다 생각하고 자신이 사는 방법이 옳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그 교만들이죠. 예. 그런 교만을 막고 그리고 18절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계속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멸망하잖아요.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러니까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음부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심이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여기서 칼에 맞는다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게 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이렇게 교만한 길로 계속 갈 때에 19절 혹은 사람이 그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러니까 말씀하셔도 따르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 징계를 받을 때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지금 보면 욥을 묘사하는 말들이죠. 욥의 지금 그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또 육신의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욥이 이랬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욥을 지금 간접적으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욥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듣지 않고 계속 자기 길로 고집할 때 하나님 징계하시는 것은 맞는 진리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엘리후의 자세 중에 이렇게 욥을 정죄하는 그런 태도는 좀 아닌 거죠. 잘못된 거죠. 14절부터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아멘. 23절부터 33절은 이렇게 그 징계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하셨어도 이제 그 마침내 중재자를 세워서 대속의 제물로 이렇게 제물을 통하여서 중재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고통받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자를 세우시고 대속 그 물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고난당하는 그 사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잠잠하고 욥노는 잘 들어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 우리 인간을 대속하는 대속물이 되셨잖아요.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23절은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이제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하나님이 대속물을 예수 그 아들을 대속물로 얻으신 거죠. 하나님이. 자, 보겠습니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인천 천사 가운데 하나를, 그 중에 한 사람을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이제 보일진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중재자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그 대속물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그 구덩이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 빠진 그 사람을 건져내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대속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얻었다. 대속물로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얻었다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런즉 그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대속물을 통하여서 그 징계받은 그를 이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바로 고난 속에, 고난의 비밀에 들어 있었던 거죠. 욥의 고난 속에는 이 비밀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욥을 마귀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죄인된 인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고자 욥을 그렇게 시험에 넘겨주신 목적도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대속물이 세워지고 그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를 베푸시니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람이 기뻐 외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고,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시고 사람에게 사람에게 공의를 회복시키신다.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며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기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게 했구나 하리라. 이제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에게 생명을 이렇게 주심에 대하여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어떠함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공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하여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심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우리를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거죠.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또 행하시고 또 행하시고 제삼 그렇게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구원해내시고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시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욥 너는 나는 이 비밀을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비밀이다. 그러니 잘 듣고 할 말이 있다면 대답해 봐라. 33절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 가르침은 엘리후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섭리가 있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고난의 섭리는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찬양케 하시는 회복에 있으시죠. 두 번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며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 속에 말씀을 많이 하시죠. 우리가 평상시 있을 때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훨씬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므로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비춰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17절 18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의로 교만하게 되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일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은 고난의 대속자로 중재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고난을 통하여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죠. 25절부터 28절 중재자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 첫 번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26절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죠. 중재자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이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27절에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28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시죠. 19절에서 22절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이제 고난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계속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라도 이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거죠.
오늘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문에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을 살핍니다. 14절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죠.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해야 되죠. 어떤 내용을 찬양하냐, 나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심을 찬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명의 빛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마다 찬양해야 되죠. 29절 33절에서는 하나님의 고난의 섭리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대면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